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주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부르시고 윤은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며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움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주님이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됨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화답하고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으니 주님 축복하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 성령 인도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높고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민과 나아가야 할 길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심을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역 기간 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작은 믿음이 더욱 더 큰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옵시며 이 사역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젊은 청년들과 3040 세대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꿈과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전 문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직분자 선거 또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쓰임받은 직분자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사랑이 넘치는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말라위에 있는 8살짜리 소녀는 매일 벽돌 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세 사람이 벽돌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면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입니다. 그 800원을 받으면 4명의 식구가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 세 자녀를 돌보면서 유일한 수입원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하루를 일하면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하루 일을 못하게 되면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삶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지요.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가 있다면요,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일은,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그런 소망 때문에 버팁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무너지면, 절망이 찾아오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적인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 누리는 복보다 장차 누리게 될 복이 훨씬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복을 누렸든지 상관없이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신자들은 그 소망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 전에 요한이 본 것은 악한 세상이 멸망하는 이야기였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걸 봤습니다. 악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악한 세상이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누리는 어떤 복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복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장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새로운 세상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를 보면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앞에 처음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요한이 본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 전혀 다른, 지금 있는 이 지구와 다른 새로운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냐, 아니면 이 지구를 갱신하실 거냐, 이 지구를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실 거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할 때 새라는 단어, 이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 이전 것과 연속성이 있지만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얘기할 때 카이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할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전에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새롭게 생겼다. 그럴 때는 네오스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자상하고 훨씬 친절하고 훨씬 사랑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생전 설거지를 안 하다가 설거지를 하고 밥을 막 차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새 남편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때는 네오스입니까? 카이노스입니까? 카이노스예요. 똑같은 남편이에요. 연속성인 남편인데 질적으로 달라진 남편인 거예요. 그럴 경우는 새 남편이라고 얘기할 때 카이노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카이노스입니까? 네오스입니까? 그건 네오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남편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네오스를 쓰지 않았고 카이노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과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면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이라는 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이게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질적으로는 다르죠. 우리의 이 약함들이 없어지고 추함들이 없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거룩해지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연속성이 있지만 질적으로는 다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과 연속성이 있지만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아하셨거든요. 그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건 맞아요. 그러나 완전히 못 쓰게 된 건 아닙니다. 이 지구 자체가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새롭게만 만들면 얼마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구가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여기서 또 산다니까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에요. 어떻게 질적으로 다릅니까? 거기에 보면 뭐가 없죠? 거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 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바다가 있어야 회를 먹을 거 아닙니까? 바다가 있어야 해수욕을 할 거 아닙니까? 바다가 있어야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바다가 없다는 건 나쁜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요, 부정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요. 그래서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세력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요, 악의 세력이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해수욕을 못 즐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운 곳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악한 요소들, 타락한 요소들, 죄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세요. 완전히 새롭게 해서 모든 죄악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게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죠. 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거기를 마치 천국처럼 얘기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신자들이 살게 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대요.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을 신부처럼 단장하셨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나면 거기에 살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결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순결하지 않죠.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부를 단장하듯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안에 있는 죄 요소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조금도 죄가 없고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악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에 조금도 죄가 없고 악이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목적은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지고 빚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하고 이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죄가 많다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면 거의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환난이 와보면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요. 우리의 악함도 드러나고 우리의 불신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엘리트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신자의 딸이 뇌전증이 왔습니다. 간질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온갖 치료를 해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치료 방법 중에 극한의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그 식이요법 하기 전에 이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떡볶이 한 번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간질 증상이 몇 시간만 없으면 그걸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 제발 몇 시간 동안 간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떡볶이 한 번만 먹고 식이요법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아이에게 간질 증상이 온 거예요. 그때요, 그 신자가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고요 10원짜리를 했대요. 10원짜리 욕을. 여러분 혹시 하나님한테 10원짜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한테도 해본 적 없죠? 아니요, 그건 없다 그러시면 안 되지. 있겠죠. 하나님한테 누가 감히 10원짜리 욕을 합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하는 분이. 그런데 이분은 그 순간에 되니까요 욕이 나오더래요.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하나님 계신 건 맞냐 싶어가지고. 안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면서 불평을 많이 하죠.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해요. 길이 힘들다고 불평해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구했는데 그때 감사할 자신 있으십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구했고 목이 말라 죽어갈 거예요. 애들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욕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모른다고요. 고난이 와봐야 돼요.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서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에게 나쁜 일 다 그 모든 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살게 하십니다. 교회가 살게 하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가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풍요로운 곳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악이 없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곳이 되는 이유는요, 환경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이유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복된 곳이 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이 복된 곳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천국이고요, 거기가 말할 수 없이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에덴을 누렸다고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갖 죄의 저주를 겪으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네가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걸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7,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 될 거다, 그런 나라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옛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줄 거래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말할 수 없이 복락을 누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주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모두 사라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별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아픈 것이 많고 이 땅에서 얼마나 울 일이 많고 이 땅에 얼마나 사망이 많습니까? 그 모든 죄의 저주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이 아픈 것도 없이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눈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세상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1장 8절하고 여기 21장 5절입니다.
보통은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아니면 천사가 얘기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2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죄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죠. 죄로 타락한 세상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롭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온 땅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간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원시복음이 주어집니다.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는 그 원시복음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차지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 백성들이 많아지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 그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새 언약도,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셔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백성들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도 만물을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지요. 이거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글로 치면 가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는 얘기는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지요. 거기에 살 수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거기에는 목마른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샘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율법을 다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못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실 자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그렇게 살 자신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을 보면 왜 저렇게 사냐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도 품은 그 사랑을 나도 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신자에겐 그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목마름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이고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다 순종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냐?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돈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쾌락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자들이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린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환란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로마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마른 자이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에 미혹받아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다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겠다는 발버둥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라기를 멈추지 마시고 전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기는 자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쫙 있죠. 세 번째를 보십시오. 세 번째 누굽니까? 흉악한 자. 네 번째는요? 살인자. 다섯 번째는요?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흉악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살인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음행하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자가 못 들어간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믿지 않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살려니까 핍박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돌짝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두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믿는 자들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 또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목마른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도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신자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환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라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가지시고 이것 때문에 자꾸 환난을 이기시고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의 고난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조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짐이 한 짐이면요, 새하늘과 새 땅, 부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들이요 정말 추상적으로 들리고 귀에 들어오잖아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을 몇 배를 더 시켜버려요. 짚을 안 주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줄 거야.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했어요. 하루 종일 벽돌 만드느라고 지쳐있는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백성들이 아멘 했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함과 삶의 노동 때문에, 고역 때문에 그 약속의 말을 해줘도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조금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삶의 노동,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를 해보십시오. 거기에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반응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보다 더 심했겠습니까? 덜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뭘 보여준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소망 가지고 그 환난, 황제로부터 당하는 그 모진 환난을 다 버텨내면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요,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양 부르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불에 타서 몸에 불이 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소망이 됐다고요. 우리에게도 이게 소망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지점은 어딥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어느 지점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저렇게 될까 싶은 마음 때문에 위로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소망이 되십니까?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여기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진짜 좋은 복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데요, 이게 진짜라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진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라면요,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고 목마른 자들, 이기는 자들만 남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게 맞다면, 이게 진짜라면 이걸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무게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생각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오고 힘이 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예수를 믿는 낙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런 얘기 때 아멘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요, 조금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전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붙들고 설교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힘든 게 그런 지점이에요.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부활의 영광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이런 데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누가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잘 됐더라 그런 간증을 들으면 아멘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게 힘든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얻으셔야 된다고요. 힘들고 어릴 때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위로를 얻어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맛보고 누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청교도 시대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을 묵상하는데 한 번씩 본인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르는 때가 있대요. 큰 영광에 사로잡혀서 압도되어서 내가 지금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황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황홀한 마음, 우리에게 평강의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이 환난들 속에서 버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이 고난이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이 삶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이 현실의 비참함과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주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걸 버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힘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어른들 보면서 많이 들었지만 깨닫게 되는 거, 연세가 드시니까 생각이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랑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꽂혀버렸어요. 그게 진짜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견고하게 붙들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여러분의 한번 고차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요, 거기에서 계속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계속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생각이. 그런데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꽉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전혀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마음을 고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키우십시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귀가 있죠. 귀가 그 보청기를 귀가 잘 안 들리면 어른들이 보청기를 안 끼고 버티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청기를 안 끼고 버티면 귀의 신경이 죽어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끼면 이게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빨리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요, 부활을 얘기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십자가를 들어도 감각이 없으면 영적 감각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 상태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하시면 신자의 영광을 못 누려요. 신자가 날마다 평강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감각들이 다 죽어버리기 전에, 그런 감각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누리시고 이 감각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 나라만 생각하면, 그러면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경지를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좀 묵상하십시오. 이걸 좀 암송하시고 자꾸만 되새기십시오. 자꾸 내가 본 천국 이런 간증 좀 듣지 마시고, 그 이상한 것 좀 듣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고 자꾸만 되새기십시오.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몸이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에 30분씩 천국을 묵상했대요. 30분 동안 천국을 묵상하고 나면 거기에서 육체의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기에서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거리를 묵상하고 미운 사람 묵상하고 걱정거리 묵상하는데 무슨 마음에 힘이 생깁니까? 사는 게 죽겠지요. 그러지 마시고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십시오. 눈물이 없대요. 아픈 것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린답니다. 1년에 12번씩 과일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 있답니다. 이걸 자꾸 묵상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위로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정말 소망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대한 소망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신자들, 정말 신실한 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과 고통의 날들을 보낼 때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사망도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